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예배를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해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간으로 금요 성령 기도회로 주님께 예배우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오니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모든 가운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의 모든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자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금요 성령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고 위로받고 아버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강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가사를 묵상하며 2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는 은혜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는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뜨네.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 주님께 박수령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직 내 인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가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3절 고백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4절 고백합시다.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계속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박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박이 3절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기에 암은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박 위에 아무 증거 써도. 아멘.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주셨죠.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2절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2절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합니다.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시간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입술을 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전하는 자라 들은 자 모두가 은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기관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90년대 말에 사오정 시리즈가 대단한 인기를 누리며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그때를 추억하며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필기를 안 하고 멀뚱히 앉아있던 사오정이 선생님 눈에 띄었습니다. 야, 거기 맨디 필기 안 하고 뭐하니? 안 보여서요. 눈이 몇인데? 제 눈은 2개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내 눈이 얼마냐고. 제 눈은 안 파는데요. 너 지금 장난하냐? 내 눈이 얼마나 나쁘냐고. 선생님, 제 눈은 나쁘고 착하고 그런 거 없는데요. 사오정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동문서답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룩을 정말로 먹는 떡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 영적 질병의 증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증상을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과 귀는 육체의 기관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육체의 기관은 정상이죠. 왜냐하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증상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일까요? 보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우리의 자아상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책의 자아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아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 세계입니다. 외부 세계는 자아상이 자라가는 기초 토양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외부 세계를 자아의 창문이라고 말합니다. 외부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받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받게 되어지고 나쁜 것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출생하죠. 출생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아기, 유년기, 사춘기에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바로 외부 세계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한 외부 세계에서 사람, 환경, 사건 등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이해하고 깨달았는지가 자아상 형성의 토양과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는 것이 건강한 자아상을 만드는 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반면에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들으면 그만큼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해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것을 봄으로 어떤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들, 우리가 들은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기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볼 수 있죠? 나이테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이테가 여러분 그 나무의 성장의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를 표시해 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병충해에 들었을 때를 표시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벼락을 맞았을 때를 표시해 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할 때를 표시해 주기도 합니다. 나무가 자라는 모든 성장 과정이 나이테에 고스란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을 듣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고스란히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쁜 것들을, 나쁜 말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받겠죠. 상처가 터져서 고름이 나고 딱지가 지어지고, 또다시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고 딱지가 지어지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마음이 단단해진 것은 문제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굳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아주 그냥 견고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에스겔 12장 2절,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증상,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증상이 부패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듣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증상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은 질병을 그대로 우리가 방치해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막으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방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여러분 눈이 정말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정말로 듣기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녕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눈으로 사물만 보고 귀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고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너 이것 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느냐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듣게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영적으로 보고 듣고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을 것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고 들어도 정말로 취할 것만 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눈과 귀의 기능이 올바로 작동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영적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질병의 원인을 알면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군대라는 말은 그냥 그들이 조용조용히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열띤 논쟁을 펼쳤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7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7 광주리의 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빡 잊고 그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사이에 너 왜 떡을 챙기지 않았느냐, 네가 챙겨야지, 왜 안 챙겼느냐, 이렇게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관심, 그 열띤 논쟁의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열띤 논쟁의 주제는 그들의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남은 떡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질병의 바이러스입니다. 영적 질병의 바이러스는 영적인 무관심과 세상적인 관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는데 세상적인 것들에는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바이러스, 질병의 바이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듣고 많은 기적을 보아도 그들이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하다면 영적인 무관심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되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무관심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니까 너희들은 잠깐 있는 것을 붙잡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깊은 관심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에 여러분 매여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만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일들에 더욱더 마음과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둘 때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기고 그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좋아지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면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치를 잘 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캐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도 여러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빨리 들을 수 있고 빨리 볼 수 있고 빨리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것들에 무관심하면 우리의 눈과 귀는 점점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과 귀가 육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분이 아주 귀한 책을 썼습니다. 돈과 소유, 영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돈과 소유에 묶여있는 사람들, 돈과 소유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쓰는 영혼의 안내서라고 말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올라간 한 사람이 남의 집은 전부 다 금으로 은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집은 정말로 작은 계집처럼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살면서 보내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 퍼스트클래스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넓고 얼마나 서비스 좋습니까? 야 너무나 좋다. 여기가 나의 집이니까 여기에 액자를 걸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행기는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절대로 그 비행기 안에 그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목적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 그곳에 우리가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입니다. 아니면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 속에서 잠시 누리다 살 것들에 투자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만 추구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매이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매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들만 보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들에 더욱더 관심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적인 질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회상시키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결과를 대답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바구니입니다. 칠병이어 사건 때 몇 광주를 거뒀느냐? 7광주리입니다. 바구니와 광주리는 크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광주리가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묻고 대답하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사건을 지금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병의 두 번째 바이러스가 바로 기억상실입니다. 기억상실.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에 대한 기억상실이 바로 영적 질병의 바이러스입니다. 원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능력,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금 떡이 없음 때문에 수군거리고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건을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4절은 저자 마가의 해석입니다.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마가 해석이며 마가의 결론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탄 배 안에 떡 한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 어문을 보면 부정어를, 이중 부정어를 통해서 여기에 떡이 하나 있다, 이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배 안에 떡이 없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말합니다. 17절에 주님도 떡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떡 한 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개의 떡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한 개의 떡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억상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떡을 만드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 곁에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그들은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바로 예수님이 떡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을 떡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떡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떡으로 본 마가의 해석, 이 마가의 결론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과 일치합니다. 마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선언 대신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떡을 풍성히 만드시고 먹이시는 두 가지 기적을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떡을 공급하시는 분,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억 상실에 걸리면 떡을 만드시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떡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그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능력 예수님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떡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정말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먹을 물과 먹을 음식, 떡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니기 이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21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직도 라는 이 부사,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듣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우리가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영적인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7월 한 달 동안 기도의 밤을 인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쭉 지금까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그 성령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해야 되는데, 과거 예전에 중세시대는 교회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신학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풍성하게 알지 못하고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인적으로 정말로 성령님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풍성하게 알고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령 시대 아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셔서 아예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주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 주시고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들도 더 많이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정말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정말 주변에 풍성하게 흘려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영적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가 귀로 듣기도 하고 영적으로 듣기도 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정말로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하나님께 반응해 나감으로 하면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매이거나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것들에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족하면 먼저 예수님께 부족함을 고백하시고 예수님께 간구하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영적으로 건강하게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